할렐루야.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수영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사랑하시고 또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송년음악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요. 그때 감동이 우리 3부 찬양대를 보니까 또 다시 생각이 납니다. 정말로 감동적이었고 은혜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좀 많이 피곤해 보이시고 힘들어 하시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뜬금없다고 그럴까요? 엉뚱하다고 그럴까요? 계엄이 발표되고 해제가 되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또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런 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지쳐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대통령 나이가 아직 노망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수준으로 일 처리를 하다 보니까 국가가 크게 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 해결되어 있지는 않고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신인도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 한국에 여행 제한하는 국가로 정하기도 하고 태국에서는 환전소에서 우리 한국 돈은 바꿔주지도 않는 그런 그만큼 신인도가 떨어져가는 이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은 노력과 그 눈물과 땀으로 세워놓은 한국인데 한순간에 추락을 해버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고 오늘 힘들어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옆 사람과 인사할 때 하나님이 위로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교회 사명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 사명은 5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배하고 교육, 전도와 선교, 봉사, 그리고 교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은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가 이 5가지를 이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죠. 교회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5대 사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교회의 사명, 우리 성도의 사명인 이 5대 사명을 잘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세상 다른 믿지 않는 사람하고 얘기하든 다른 교인들하고 얘기하든 교회의 사명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교회의 사명은 우리 성도의 사명은 예배다. 교육이다. 전도와 선교다. 봉사다. 그리고 교제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헬라 언어로 그냥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지난 주일에 네이투루게아. 우리 한번 따라 네이투루게아. 헬라어 네이투루게아. 그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을 공경하다. 네이투루게아. 그리고 교육은 디다케. 그리고 전도는 캐리그마. 한번 따라해요. 캐리그마. 디다케. 캐리그마. 캐리그마는 선포하다. 설교하다, 선포하다. 딜리버리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다. 복음을 전한다. 라고 해서 그 전도와 선교를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가 있죠. 봉사는
디아코니아.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목포에 가면 그 디아코니아 자매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이 우리 개신교인들인데 수녀처럼 결혼하지 않고 평생을 그 지역사회에서 봉사하며 살아가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독일에도 이제 그 디아코니아 본부가 있고 그런 그 소속으로 그 수녀처럼 살아가는데 지역에 나와서 지역에 아프신 분들, 어르신들을 위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하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거기에서 따서 디아코니아에, 그 다음에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한다라고는, 예, 코이노니아. 우리 한번 따라서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교제하는 거. 친교하는 거. 교회 안에는 오늘 친교가 꼭 필요합니다. 교제가 필요하고 그러면서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예배하면 뭐라고 그랬죠? 네이투르기야, 가르친다, 교육하는 거, 디다케, 전도와 선교, 캐리그마, 봉사하는 것, 디아코니아, 그리고 교제하는 것, 코이노니아. 제가 이부 시간에 좀 착각을 해서 이 코이노니아를 오이코니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오이코니아는 오이코스, 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집이 오이코스거든요. 예, 그 집, 작은 공동체, 가족, 오이코니아. 그래서 오이코스 전도할 때 그 오이코스, 오이코니아 그러면 그것도 가정에서 이제 덕을 세우며 덕을 실천하는 것, 사랑을 나누는 것, 교제하는 것,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이코니아, 이 코이노니아 좀 착각을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나오는 이 교제, 친교의 단어는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 이 5단어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면 교회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두 번째로 디다케를 나누려고 합니다. 뒤에 히타 조금만 좀 절반 정도만 꺼주실래요?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자와 병든 자, 모든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시니라고 해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소개하면서 예수님께서도 해당에서 가르치시고, 오늘 우리는 잘 배워야 하고 또 배워야 가르칠 수가 있고, 우리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통독을 하고 새벽 기도를 출석하면 1년 동안에 성경을 한 번 일독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일독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만 나와도 일독할 수 있고, 우리 하가다에 나오는 그날 그 통독하는 양이 있습니다. 그 양을 바로 그 새벽 기도 시간에 우리가 통독을 하는데, 개인적으로 통독을 해도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가다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성경 전체 가운데 314구절을 이제 요절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암송을 하기도 하고, 한글로 다 암송하고 314절을 영어로도 또 암송해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한다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열심히,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한 것은 우리 장로님들이
맨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감사. 그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한 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드리시는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우리 그런 집사님들도 계시고, 그러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막 두 번 예배 드리고, 권사님 이런 분들 계시면 설교하는 사람이 제가 큰 힘이 되어지죠. 우리 장로님들이 이렇게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구나. 이렇게 본이 되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이 디다케라고 하는 교육, 우리 교회 학교, 열정을 가지고 교회 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동부를, 중고등부를, 청년부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180여 명의 교사들이 헌신을 하고 계십니다. 몇 년 전에 기독공부에서 우리 교회 학교 상황을 한번 취재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기자가 내려와서 우리 기독공부는 우리 교단 신문인데요. 총에서 발행하는 교단 신문인데 그 신문사에서 하루 이렇게 취재를 해서 기독공부 한 면에가 우리 교회 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전국 교회에 그 기독공부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서울의 한 교회, 그 충신교회라고 하는 한 10,000명, 20,000명 모이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원로 목사님이 그 기독공부를 보시고 저한테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감사하다고. 우리 한국 교회에 이 교회 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저 지방 남도 이 순천이라고 하는 도시에 이렇게 순천 수정교회가 이렇게 교회 학교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하니 너무 서울에 있지만 감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막 선물로 그분 책이 여러 권 나와 있는데 설교집이랑 책을 여러 권 선물로 보내오시고 그리고 아주 긴 편지를 써서 감사하다고 라고 하는 그런 편지를 제가 받아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 학교 교육, 다음 세대 교육,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는 이 교육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 후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가 옥중에서 믿음의 아들이요,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서신이었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그 서신 가운데 그 마지막 서신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디모데를 향하여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하면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디모데 후서 3장 14절 봉독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아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확신하라. 그래서 우리가 잘 배워야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는가 그것도 중요합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에게 배웠습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대학교를 많이 들어가는데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반기고 접근해 오는 사람들이 이단들이 대부분입니다. 막 신천지를 비롯해 가지고 이단들이 대부분 총학도 차지하고 있고, 심지어 막 과대표 이런저런 학생들을 접할 수 있는 곳에, 그러면서 엄청나게 가장한 천사인 막 친절하게 수강 신청 도와주겠다, 또 학교 생활을 도와주겠다, 좋은 책 자료를 주겠다, 또 이런 막 시험 자료도 주겠다 하면서 막 접근을 하고, 또 심지어는 미인계를 써가지고 남학생들은 막 이쁜 여학생들을 붙여가지고 막
이러니까 이 대학교 들어가서 이단에 빠져버리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대로 그냥 대학교도 보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면, 이 말씀은, 성경은 바르게 배워야 하는, 우리 교회에서 정해져 있는 분들에게 배워야 함. 이상한 데 가서 막 배우러 갔다가 이단 그런 계략에 빠져가지고 영혼을 망쳐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오늘 2시에 천복교회에서 우리 노예에서 대학교 들어가고 우리 청년 대학생들 상대로 대학교 들어가면 대학교는 이런 이단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해야만 그 이단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그런 세미나를 하는, 우리 자녀들을 좀 많이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배우고 우리가 확신한 일에 거해야 하고, 누구에게 배웠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아무데나 가서 막 배우려고 머리 내밀지 말고, 우리 수동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건강한 믿음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3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다라고. 태어날 때부터 그냥 성경을 알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 모태신앙인 그때부터 어렸을 때 우리 성경을 잘 가르쳐야, 우리 자녀들에게 모태에 있을 때, 또 그 어린 시절에 그저 성경을 또 있게 만들고 또 있게 또 읽어주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받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지식이, 세상 지혜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지식 때문에, 세상 지혜 때문에 이 복음이 가려지고 성경이 가려져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그런 지혜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이 바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서울대학 나온 사람 지혜도 많고 지식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학문이 많으면,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면, 구원받는다면 서울대학 나온 사람들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죠. 근데 오히려 믿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이나 지혜가 복음을 가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택감을 입은 우리들은 어렸을 때부터 또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성경을 알았나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 애할머니가 아주 믿음 좋은 애할머니였습니다. 유니게라고 하는 그 가족인데, 어머니 그 유니게를 통해서, 그리고 그 어머니의 그 어머니, 그 애할머니죠, 로이스라고 하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유니게라고 하는 어머니를 통해 어렸을 때부터 그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게 했고, 이름도 디모데라고 이름을 지었.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이름을 지면 경식이, 또 경미, 경자,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다. 그런 의미로 지어진 이름. 그러니까 디모데가 바로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바울 사도의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 사도를 만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지고 복음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배워서 믿음이 자라게 되었는데 바울 사도 2차 선교 여행을 가는데 동역자로 따라감. 그래 금방 일꾼이 되어서 동역자가 되어진. 바울 사도는 이 디모데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 나의 영적인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사랑했고 디모데 역시도 그 바울 사도를 자신의 아버지로 믿음의 아버지로 영적인 아버지로 그리고 동역자로 사랑하며 헌신했던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 순교하기까지 훌륭한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데 바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잘 가르쳐야.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 말씀을 암송시키고 가르칩니다. 그 세마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 다른 신은 없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손목에도 미간에도 그 말씀을 붙여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심지어는 집에 문설주에도 말씀을 붙여놓고 들어가면서도 말씀, 나오면서도 말씀을. 그 말씀은 바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씀. 아이들이 접시에 과자를 주어요. 간식을 줄 때. 간식을 주면 맛있는 간식을 딱 먹는 그 순간에 접시 아래가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써요. 접시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 말씀을 접하도록 만듭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오늘 세계 위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너무나 이 핸드폰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나깨나 핸드폰, 자나깨나 막 핸드폰 게임을. 그 핸드폰을 이용해서 그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우리 교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막 성경 암송대회도 많이 하고, 성경 또 묵상도 하고, 우리 학가다 말씀을 통해서, 최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하고, 나의 결단, 나의 기도에서 한 줄의 결단이나 한 줄의 기도를 카톡에 올리면 서로 또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적용하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우리가 큐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내마의 말씀으로 받고 우리가 적용하는, 그래 결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또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통해 말씀이 오늘 구원에 이르는 기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유익합니다. 우리 한번 소제목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아멘. 우리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여러분, 그럼 사람이 살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훈하고 잘못된 것을 책망하고 바르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의로 교육하기에 아주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경만큼 이렇게 유익한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구원받게 합니다. 바르게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의 미래가 지옥의 형벌이라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죄는 용서받지 못한 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성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모든 죄 믿는 사람들은 사함을 받아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는 둘째 사망해를 받아 지옥의 형벌에 떨어지니 그것처럼 무서운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영혼들을, 우리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니카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로 자라는 사람입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만이교 신자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주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그 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DNA를 많이 닮았는지 그 만이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만이교는 불교와 유대교와 기독교를 혼합해 놓은 그런 종교였습니다. 그 만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자기가 빛의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혼합 종교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한 것. 만이가 문제입니다. 만이가. 한국에도 만이가 문제고 그 이문 만이가 있잖아요. 거기는 만희고 여기는 만이고 비슷합니다. 어쨌든. 근데 이 만이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주 방탕한 생활. 16세에 그 유학을 보냈습니다. 막 굉장히 수사학이나 철학에 심취해 있는 그런 또 사람이었지만 아주 방탕한 생활을 합니다. 그 노예 출신인 한 여인과 만나서 동거를 하는데 아이를 낳고 아주 방탕한 더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10년이 넘도록 거의 14년 동안 그런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 기도로 돌이키게 되어지는데 돌이켜서도 그 여인을 끊고도 여전히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밀라노에서 그 정원이었었는데 앞에서 어린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래 소리 가운데 책을 펴서 보아라 그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아주 신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성경을 폈습니다. 딱 폈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2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어둠을 벗어버리고 의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방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 말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로 한번 좀 성경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번쩍거렸습니다. 자신의 심장이 머리가 막 번쩍거리고 내가 살아왔던 게 이렇게 방탕한 삶, 이렇게 타락한 삶을 살았구나. 성경 말씀이 그 구절이 한 절 한 절이 다 자기를 향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돌이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동안에는 사탄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고 세상 일이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있을 때는 한순간도 행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할 때 진정으로 행복을 찾았고 평안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변화가 되어서 기독교 역사상 바울 사도 다음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 영향을 많이 끼쳤던 사람, 1000년 동안 그 유럽의 사상을 지배했던 사람이 바로 오거스틴입니다. 오거스틴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어머니의 그 기도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천사의 도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성경을 보게 되어죠. 성경 말씀에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말씀이 영혼을 깨우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믿지 않거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자녀들이 다른 길에 빠져 다른 곳으로 가 있고 이상한 곳에 있으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로 이길 수도 없습니다. 기도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신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으로 나아가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십니다. 이 선한 일은 착한 일입니다.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성령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래서 이것은 행하는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음만 먹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며칠 전 에베소서 말씀 새벽 시간에 나누다가 6장의 말씀 나누다가 5장 9절 말씀이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면서 좀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한 45년 전 신학교를 다닐 때 멘토처럼 제가 또 존경하고 존경했던 그 교수님이 마지막 퇴임하시면서 그 교수실에 모여서 몇 사람과 모여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성경 구절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바로 말씀을 빛의 열매는 빛의 열매를 이렇게 맺으라라고 하시면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공부를 좀 잘하고 못하고가 목회에 크게 실패하거나 성공하지 않는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 그러면서 이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일을 행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역 가운데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그 부분이 톤도 빈민촌 사역입니다. 늘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곳에 주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그런 감동을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 선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그럽니다. 이 교육, 가르치고 배우는 것, 우리가 늘 주님 오시는 날까지 힘써야 하는데 바로 이 성경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함, 성경을 통하여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이 더욱 특세 때 말씀을 배우든 또 내년 도회 그 계획 가운데 하나가 우리 성경 말씀을 배우기를 또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간에 한 날 저녁을 정해서 양육 프로그램,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써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또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잘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위로받을 자들 위로해 주시고 치료받을 자들 치료해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져 가도록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